오늘은 질병 치유 시리즈 18번째 시간 이로써 질병을 주기 위해 뱀들과 귀신들이 침투해 들어오는 세 가지 경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질병에 걸리는 것은 죄를 지어서 그다음에 뱀들과 귀신들이 들어와서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고 나이가 들어서 기진이 닿아 쇠약해져서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은 낡아지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스트레스 받고 운동 안 하고 음식 잘못 먹고 이렇게 살다 보면 꾸물럭거리기는 아닌데 움직이기 싫어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모든 사람, 우리 어머니 보니까요, 처음에는 2다리 걸어서 왔거든요. 나중에 휠체어 타다가 누워만 있다가 숨만 쉬다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꾸물럭거리기 움직이기 싫어하는구나. 그러면은 다 몸이 어딘가에 이제 약화가 되는 거죠. 순환도 안 되고, 그리고 특히 이제 위의 기능이 약해지니까 음식을 못 드셔서 음식 드시다가 음식을 줄여요. 다 못 드셔요. 조금밖에 못 드셔요. 나중에 그러다가 씹는 건 못 하시고 마시는 거, 떠먹는 것만 하시고 그것도 이제 못 하시다 하면 나중에는 물만 드시고 물도 안 드시면 적셔줘야 돼요. 이거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쇠하여지는구나. 이게 이제 자연사죠, 자연사. 그렇게 돼서 그것이 바로 굳이 무슨 병이라고 특별히 할 수는 없지만 노쇠에 가는 과정도 인간이 죽는 일종의 과정이다 봅니다. 그래서 세 가지 경로로 사람은 이제 병이 든다. 그래서 병이 드는 것은 죽음으로 가는 전 단계죠. 사람이 태어나서 죽음으로 가는데 중간에 가다가 질병이란 게 있어서 죽는 거잖아요. 물론 사고로 죽기도 합니다만은 질병으로 죽고 사고로 죽고 이렇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으로 가기 전에 인간이 거쳐야 될 게 이게 사고, 질병인데 우리는 저와 여러분 모세처럼 살기를 축원합니다. 120살이 되도록 그의 눈이 흐리지 않냐고 그날까지 다 일하다가 아무런 문제 없이 가셨잖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는 너무나 많은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몸이 많이 망가지셨지만 여러분들이 회개를 해서 속에 악한 영이 없으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오늘도 일하다가 밤에 잠자듯이 가는 거죠. 그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120까지 살 거니까 할렐루야. 너무나 저는 120까지 건강히 살 것이다. 왜냐하면은 귀신을 뽑아버리고 그래서 숨쉬기 운동만 하지 말고 좀 걸어다니는 운동도 좀 하셔가지고 저 그래서 걸어다니려고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건강하게 사는 거 이렇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 문제가 뭐냐? 첫 번째 죄를 지어서 이것은 너무나 잘하는 것인데 그 죄를 지어는 것은 결국에 뭔가 살펴보면은 죄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크게 보면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는. 작게 보면은 십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십계명을 확대한 것이 율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과거에는 이 율법을 크게 이 2가지로 봤을 때에 하나는 도덕법이라는 것이 있고요. 하나는 의식법이 있어요. 물론 이제 판단 내리는 재판하는 법은 빼버리고요. 이것은 남의 도둑질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소가 받아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이런 재판하는 게 있어요. 이런 거 빼버리고 그 율법에 보게 되면 율법은 도덕법과 의식법이 있어요. 근데 구약 시대에는 의식법을 어겨도 죄였어요. 할 일을 안 해도 죄고 절기를 안 지켜도 죄거는 거예요. 더러운 것을 만졌을 때에 7일 동안 부정해서 성막에 가지 말아야 되는 가면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결법, 의식법, 절기법, 제사법, 재판, 그 다음에 재판법 빼고, 그 다음에 음식,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은 지금도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요. 이 깨끗한 것은 색임질을 하고 그 다음에 쪽발이 되면 안 돼요. 쪽발이 안 되고 색임질을 하고 쪽발이 되는 것은 돼지는 이게 쪽발이 됐거든요. 이렇게 갈라졌잖아요.
쪽발이 된 게 왜냐하면 이 두 개로 되는 거거든요. 이 두 개로 되는 것이 부정한 거예요. 뱀이 혀가 두 개가 딱 갈라지잖아요. 갈라지는 거 하나님 원하잖아. 어쨌든 그리고 물속에 들어가도 비늘이 있어야 돼. 비늘이 없는 모든 음식은 먹을 수가 없어요. 구약 시대는 그랬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징어, 명태, 상어, 고래, 뭐 이런 거 다 먹을 수가 없어요. 비늘이 있다는 것은요, 이게 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비늘이 있는 것은요, 앞으로만 가게 돼 있어요. 고기는 뒤로 헤엄을 못 칩니다. 비늘이 있으면 앞으로만 가. 특히 물살이 있을 때는 앞으로만 가게 돼 있다. 그래서 이게 다 보여주는 게 있다고요. 우리는 앞으로 전진만 하셔야 돼. 할렐루야. 뒤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의미가 있어요. 나중에 이게 제가 레이기스 강의를 다음에 또 할 텐데 그때 자세히 한번 들어보세요. 어쨌든 이 먹지 말라는 것을 먹어도, 가지 말라는 것을 가서, 만지지 말라는 것을 만져도, 하라는 것을 하지 않아도 다 이게 죄인 거예요. 의식법을 어겨도 죄인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들어와서는 주님께서 이 의식법은 내가 누군지를 알려주기 위한 예표로 이걸 의식법을 만들었다. 이게 절기법의 시작은 6월절인데 그 6월절 양이 고린도서 5장 7절에 우리의 6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므로 예수께서 6월절 양으로 오셔서 죽음의 영을 넘어가게 우리를 만들 수 있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해주기 위해서 피 흘려 죽는다.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율법의 의식법이라는 것은 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요한복음 5장 39절에 모든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의 율법관이라고 제가 이 설명을 해놨어요. 엄청난 책이 나올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율법. 구약 성경을 전체를 내가 꿰뚫어서 쫙 풀어놨어요. 오늘날에 돼지고기를 먹는데 걱정하는 사람이 꽉 찼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주님께서 사도행전 10장에 모든 것은 다 보자기 환상을 통해 다 깨끗하게 했는데 왜 네가 안 먹는다? 나는 어렸을 때 안 먹어서 3번이나 안 먹는다 그러잖아요. 이 베드로가 이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교정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음식법, 뭐 성결법, 할례법, 할례 안 봐도 죄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리고 다 그것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지를 알려주기 위한 거였기 때문에 이것은 폐지되었어요. 신약에 들어와서는. 도덕법만 살아있는 거예요. 그 도덕법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어떤 사람은 십계명까지 폐지됐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 언제 십계명 폐지됐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자,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17절, 18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기 율법은 의식법은 나중에 포함이 안 돼요. 주님께서 사도 바울 갈라디아서 골로새서 로마서 다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 의식법은 폐지됐다. 날과 달을 지키는 거 폐지됐다. 음식 절기 할례 다 폐지됐다. 다 얘기했어요. 그럼 여기 율법이나 뭐냐? 율법과 선지자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설명해 주는 거. 이게 그래서 이 설명에서 더 완전해지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 율법에서 도덕법은 현재까지 살아 있어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잖아요. 자,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 율법의 행위는요, 제가 로마서 강의 갈라디아 얘기했지만 의식법을 말하는 거예요. 할례 받고 그 다음에 음식을 가려먹고 안식일을 지키고 이런 것을 율법의 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그 율법 행위를 잘못 해석하고 있어요. 다 자세히 봐봐요. 갈라디아서 딱 나와요. 이게 말이. 갈라디아 강의 들어보세요. 그래서 그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행위를 통해서 어떤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할례를 행해서 음식을 가려 먹어서 거룩한 이 성결법을 지켜서 절기를 지켜서 안식일을 지켜서 할례를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의식법은 나를 설명하기 위한 거다. 내가 누군지.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해야 의식법은 완전해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고, 그 율법 중에 도덕법은 살아있어요. 선지자는 뭐냐? 선지자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설명해. 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구원자로 보냈는데 못 알아볼까봐. 그래서 사기친 놈이 많잖아. 내가 메시아라고. 그래서 구약의 365가지 예언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면 이런 사람이 메시아가 된다라는 걸 알아라. 그러려고 선지자를 보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죄를 깨달으라. 두 가지잖아요. 예. 그래서 신약에 들어와서는 거의 선지자라는 것이 유명무원하게 됐어. 왜? 예수님이 이미 오셔버렸잖아. 오신다고 예언인데, 이게 선지자 할 일인데, 회개하라 할 일인데, 회개하라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지금 회개하라 하는 거예요. 일종의 목회자가 선지자 역할을 하는 거죠, 지금. 그러지 선지자라는 직분은 거의 없어요. 예. 신약에 보면 거의 없어져요. 네.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도덕법이니, 이 도덕법을 지키지 않는 거,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인 거예요. 거짓말해도 괜찮고, 예? 도둑질해도 괜찮고, 살인해도 괜찮다는 사람이 있어요. 음란물을 첫 보시고 있는 분들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천국 예수 믿으러 갈 거라고. 천만의 만만의 말씀. 생명줄이 지워져요, 죽을 때. 하나님 가만두지 않아요. 십계명을 어긴 거 가만두지 않습니다. 십계명법으로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인지 뭔지 십계명을 어기는 거라고. 십계명을. 그래서 그 십계명을 확대하는 것이 회개 기도문입니다. 네, 회개 기도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뭔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 잘 몰라. 네, 낙태죄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 큰 죄, 살인죄. 네, 보통 죄가 아니에요. 내년을 두고 회개를 해야 돼, 이건요. 눈물로 통곡하며 회개해야 돼요. 네, 한 인생이 어떻게 아름답게 꽃을 피워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싹을 잘라버렸는데 그 죄가 작겠어요? 응? 엄청난 거지. 그래 참 우리는 회개를 눈물로 날마다 해야 돼. 어떤 사람은 한 번으로 끝내버려. 죄를 한 번만 지었습니까? 거짓말 한 번만 했습니까? 에? 음란의 죄를 한 번만 지었습니까? 생각으로 지금. 그래서 더 이상 생각으로 한 것은 죄가 아니라 그러니까 생각까지 한 것 죄라고 얘기하잖아요.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 마음에 간음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율법을 더 완전케 한다는 것은 확실하게 더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죄를 다 깨닫고, 그래서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 그래서 그 죄를 지었던 것을 회개하는데, 특별히 1, 2, 3, 4계명의 이 죄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은 더욱더 큰 거라. 인간의 죄를보다 더 큰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을 죄라고 그런 것이고, 인간에 대한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걸 지키지 않는 걸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 악을 진 거예요. 사탄을 악한 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 인간의 계명들을 지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악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 많은 말을 악한 자로 썼을까? 다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예. 근데 잘 모르고 그냥 대강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가면 돼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혹시 예수님 말씀 준다면 사도 바울을 버리세요. 사도 바울은 인간이에요, 인간.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우리에게 살아가지만 그 구원받은 자답게 살지 못하면 마지막에 가서 네 행위를 달아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답게 살았으면 생명책 이름이 계속 존속돼서 세우삼 성에 들어갈 것이고, 그때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재어보고 재어보니 부족함이 비었다. 그럼 끝난다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라고. 왜 사도 바울의 말을 먼저 적용하는 건데?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계시만 얘기했을 뿐이에요. 로마서에 귀신 얘기 나옵니까? 예수님이 3분의 1을 공생일을 귀신을 쫓아냈는데 귀신 쫓아내라는 말을 했습니까? 한 번이라도? 영적 싸움 얘기했습니까? 디모데후서 가서 비로소 얘기를 할 뿐이지. 에베소에 가서 비로소 얘기할 뿐이지. 예? 얘기 안 하잖아요. 예? 그러면 사도 바울이 신입니까? 사도 바울은 훌륭한 분이에요. 인간으로서 신약시대에 태어나서 그런 분이에요. 그러나 지금의 계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주님 말씀 따라가야 되는 거지. 바울의 말을 먼저 적용해. 그것은 큰일 날 일이에요.
바울 선생님에게는 죄송합니다. 네. 네, 바울 선생님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인간이 자신이 가치 기준을 잘못 세워서 문제다 이게 말이지 바울이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얘기 제가 이렇게 하니까 네가 바울보다 똑똑하냐, 네가 칼빈보다 똑똑하냐 막 그래. 성경 말씀을 얘기하는데 뭐 그 사람 과거에는 그 사람은 그때 당시 계시가 얼마나 얕은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천국 가기, 지금은 생명책을 보고 지금은 천국의 상황을 지금 보고 지금 주님이 다 돼가지고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하는 그런 시대인데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이야? 너는 지금 직통 계시냐? 뭐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서 성경이 성경 말씀으로서 우리 주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알려주면 세상의 신문사설 영화 이런 얘기해도 아무런 터치도 안 한다. 이 더러운 얘기를 강대상에 해도 아무런 얘기하지. 진실을 얘기하고 천국을 얘기하는데 직통계시 받았냐. 주님과 친밀하면 주님이 깨끗한 자는 본다고 했잖아요. 네. 잘못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을 얘기하면 나는 저렇게 되지 못한 것을 너무 죄송합니다. 하나님, 내가 목회자가 돼가지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사도 바울만 신학 갔다가 얘기하는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눈물로 통곡을 해야지. 다시 배워야지 다시. 그 책임은 지도자의 책임은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니까. 선생 되지 말라고 했잖아요. 야고보가. 입에 이 혀가 말이 온전한 자가 온전한다. 이 말로 거짓말한 거 요한계시록 21장 15절에 거짓말하는 자는 성 밖에 남겨진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말씀 때문에 저는요 목숨 걸었어요. 주님 예수님 말씀 나는 전하겠습니다. 인간의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세상 신문이나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는 세상 신문이나 영화 얘기 안 해도 할 말이 많잖아. 할렐루야. 이 성경만 얘기해도요 얼마나 할 얘기가 많은데 이것을 위해서 가끔가다 제가 조금씩 인용한 게 있습니다만은 신문 사설을 가지고 주제를 만들어서 얘기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세상 돌아가는 얘기 그거 할 시간 천국 실상을 들려줘야지. 내가 지금 곧 갈 것인데 주님 재림하시면 곧 들어갈 건데 지금 기름통 불 준비해 줘야지. 그래서 어떤 것이 그런 것인지 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라는 것을 우리는 그 구약 시대는 율법을 어기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의 말씀을 보니까 신약에 들어와서는 결국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역하는 것도 죄예요. 사심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율법에 규정되어 있어 마약을 먹는 게 율법에 기록되어 안 됐어요? 마음대로 해도 된대. 율법이 없으니까. 성령께서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다른 것으로 만족을 하고 행복을 찾으라는 것이 다 이게 죄라는 거자고 얘기하잖아요. 성령께서. 그래서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가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역하는 것이 죄예요. 다 양심에 참소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속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교단 교리 갖고 정죄하려고 다 양심이 지금 자기를 참소하고 있다고. 그래도 교단 교리 갖고 막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건 나중에 그것이 다 하나님이 다 영화로 다 보여줘. 너 그때 양심에 내가 성령으로 내가 영으로 너의 잘못했다 그거 하지 말라 했는데 너 했느냐? 반드시 보여줄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양심은 영인데요. 영의 일부가 양심이에요. 그 양심이 깨끗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양심에 참소하는 것에 양심의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것을 빨리 그 앞에 성령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가고 그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귀신이 직접 침투해 신약은 뱀이 직접 침투해버려 바로. 그래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제 자기의 거처를 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 거처하는 영들 중에서 이 질병을 주는 영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2시간에 걸쳐 얘기했어요. 2시간에 걸쳐. 질병을 주는 질병의 종류는 육체적 질병과 정신적 질병으로 두 가지를 나눈다. 육체적 질병은 제사, 우상 숭배 중에서 제사를 지내서 어떤 사람이나 어떤 동식 이런 것에 어떤 제사를 지내고 고사를 지내서 이렇게 해서 지는 것 때문에
대부분 이제 육체적 질병이 생기고, 그 다음에 정신적인 것은 무당을 섬기거나 무당이거나 이런 쪽에서 정신적 질병이 온다라는. 그래서 그것이 억압폭력 살인 권력에 남용하고 죄를 지어서 억울하게 만들면 후손이 억울한 일을 당한다. 후손이 조현병에 걸리고 파킨슨병에 걸리고 아예 장애인으로 태어난다. 이런 얘기까지 제가 다 들려드렸어요. 앞에 두 편의 설교를 들어보셔서 평생에 내가 내 자식에만큼 이런 고통을 물려주지 않으리라 회개하시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이제 귀신이 들어오는, 이제 귀신을 들어오는 것과 그 다음에 귀신을 몰아내는 측면에 제가 실제적인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나가야 결국에 질병은 종료가 되는 거예요. 귀신 쫓아내지 않냐고 병만 치료하면은 귀신은 남아있으니까, 원인은 아직 제거 안 됐으니까 재발할 것이에요. 반드시 재발해. 더 악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서 질병이 없어지는 단계로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단계로 가야 정상이에요. 그러면 이 귀신이 왜 들어왔냐? 죄 때문에 들어왔고, 죄 때문에, 죄는, 그래서 죄를 어떻게 해야 되냐? 회개해야 된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원문을 보면 현재 명령이야. 회개하고 있어라. 계속 회개하라. 그래 천국에 가까워서 들어갈 거 아닌가? 요한기 22장 14절에 자기의 두루마리를 빨고 있는 자는, 현재 진행형, 계속해서 빨고 있는 자는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자기의 더럽혀진 겉옷을, 행위의 겉옷을 날마다 빠시고 마음의 잘못을, 더러움을 날마다 회개하셔서 깨끗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귀신이 들어오는 것은 죄로 들어오는데 이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그런데 귀신이 들어오는 경로가 죄만 지어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질병이 걸릴 때 죄만 지어서 질병이 걸린 게 아니듯이 마찬가지예요. 귀신이 들어오는 경로도 죄만 지어서 들어오는 경우는 아닙니다. 죄가 가장 커요. 죄가 가장 큰데 죄 말고도 들어오는 경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병이 걸리는 두 번째 원인을 뱀과 귀신들이 침투해서 공격해서 걸린다고 얘기한 거예요. 욥이 죄를 지어서 귀신이 뱀이 들어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도 귀신이 들어가니까 병은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경우를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방면에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이 방면을 전하라고 저를 깨우쳐 주시고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하시고 영적 실제를 경험하게 해서, 그래서 저한테 말하게 하니까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못 들어보신,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주의 깊게 들으시고, 저를 통해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들으신 분 잘 들어보시고 채널 돌리지 마시고, 이것이 나를 살리고 내 영혼을 살리고 내 후손을 살리는 길을 한번 생각하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 종을 통해 말씀하시는구나 생각하셔가지고 잘 들어보셔가지고, 귀신이라면 에이씨 무슨 귀신이야. 사도 바울 귀신 한 번도 얘기 안 했어. 사도 바울을 따라갈 겁니까? 예수님을 따라갈 겁니까? 그래 마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 따라서 저는 얘기할 거니까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질병이 생기는 이유는 죄를 지어서 뱀들과 귀신이 침투함으로 건강관리 소홀과 노쇠지만, 뱀이 침투하는 경로는 세 가지 경로가 있어요. 거의 뭐 90에서 95% 정도는 죄를 지어서 오는 거예요. 근데 그 90에서 95% 나머지 10%나 15% 정도는 다른 경로를 통해서 귀신이 침투해요. 이건 제가 좀 이따 얘기를 하겠고요. 그러면 90에서 95% 정도, 요 정도 귀신이 들어오는데, 귀신이 들어오는 것도 죄를 지어서 들어오는데, 죄를 지은 것도 두 가지예요. 내가 죄를 지어서 들어오는 것과 내 부모나 윗대가 죄를 지어서 이미 그 속에 들었던 영이 내려와서 내 속에 이미 내가 엄마의 모태에 자궁에 임신할 때부터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기 전부터,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말은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가인, 시기 질투심이 있잖아요. 보니까. 어거스틴이 원죄론을 만든 사람이에요. 원죄론. 오리지널 씬이 있다 이거지. 어떤 데서는 대문자 씬이라고 쓰잖아요. 신스가 아니고 대문자 원죄가 있다 얘기하는데, 그 원죄를 어떻게 알았느냐? 이게 원죄론을 만든 사람인데 언제 어떻게 알았냐?
어떤 집에 아기가 젖을 먹고 있는데 동생이 젖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형이 그 동생의 얼굴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내 젖을 왜 먹냐 이거잖아요. 네? 그걸 보고 가르쳐 준 거 아니잖아요. 내 젖을 먹으면은 밀쳐버리고 얼굴을 핥혀버리고 젖을 먹어라.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았잖아요, 엄마가. 근데 왜 하냐 이거예요. 왜 하느냐. 아, 그래서 사람은 죄성이 원래 들어있다. 속에서부터 들어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사람은 둘만 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안 싸우라고. 둘 졌잖아요, 둘 졌잖아요. 돼지는 젖이 많아. 찾아보세요. 내가 몇 개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12개는 되는 것 같아. 네, 숫자가 말이죠. 네, 그렇게 많이 나라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사람은 몇만 나라? 쌍둥이 낳았잖아요. 그래서 야고. 네, 둘 더 이상 나면 힘들다. 네, 그리고 오늘날 감사하게도 그래도 젖병이 나와가지고 그리고 소젖이 있잖아요. 막 이게. 우유가 있잖아. 막. 그래가지고 오늘날 기르되 여자 편하게 되는 세상이 된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옛날에는 참 그래가지고 얻어먹였다고요. 젖이 안 나오면 얻어먹여서 동네 가가지고. 저는 그걸 잘 알아요. 어릴 때 다 봤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뭔 얘기가 중요해? 왜 애가 어렸을 때부터 시키지 않은 일을 하냐 그 말이에요. 동생을 밀쳐버리고 못 먹게 하고 내 것이라고. 이거 왜 하냐? 이거 시기 질투심, 미움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왜 있냐 이런 거죠. 그래서 사람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알고 봤더니 시기 질투의 영이 들어가 있었던 거지. 미움의 영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사탄 마귀로부터 와서 가인에게 들어가 버렸어 이미. 아담과 하와 속에 들어가서 하와가 가인을 임신할 때 벌써 들어가 버렸어요. 왜? 창세기 3장 14절에 뱀은 사람의 흙을 먹고 살리라. 흙이 아파하는데 사람이 육체를 만들고 창세기 2장 7절 육체를 만드는 원재료야. 사람의 육체 속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하와에게 들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하와가 임신할 때 벌써 가인에게 그 생성될 때 들어가 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죄가 있는데 이런 영들이 들어가는 것이. 그래서요, 그때 가인이 죄를 지어서 귀신이 들어왔습니까? 생각해 보면 자기 죄가 아니잖아요. 자기 죄가 아니라고. 그래서 제가요, 이것도 프로테이지로 제가 굳이 나눈다고 한다면 처음 들어서 100% 일치하는 거 아니에요. 참고하라고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90에서 95%가 죄가 지어서 들어오는 건데 그 죄도 자기가 짓는 죄는 10에서 20%밖에 안 돼. 그 100% 친다면은 10에서 20%밖에 아니고 나머지 80에서 90%는 조상들의 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내 범죄에서 들어오는 걸 본다 한다면 내가 지은 죄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부모가 그것을 영을 집어넣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이미 부모 속에 있는 것은 흙을 먹고 살리라. 그리고 이미 하나님이 약속을 했잖아요. 자, 출애굽기 20장. 왜? 우상숭배의 죄를 짓게 하면 반드시 지옥을 가니까 그렇게 하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엄하게 그 벌을 물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말씀. 4절 5절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그래서 우상 숭배의 죄를 짓게 된다.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숭배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죄값을 3, 4대까지 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아닌 사탄의 말을 들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해야 돼.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는 건데 뱀을 절하지는 않았지만 뱀의 말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사탄이 말을 했는데 그 말을 안 따라가 주님이. 얼마든지 돌을 떡덩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뛰어내려도 안 다칩니다. 그러나 절대 말을 안 따라가죠. 그 말을 따라가는 게 사탄을 경배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잖아. 나에게 절만하라.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주겠다 그러는 거잖아요. 절하는 것이 엄청 큰 죄예요. 죽은 자에게 절해도 엄청 큰 죄예요.
오늘 저녁에 금요 기도에 제가 전적으로 제가 이 얘기를 다 드릴 테니까 우상숭배 어떻게 되는데 다 말씀 드릴 테니까 저녁에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이요, 이 우상숭배의 죄만 들어간 게 아니에요. 우상숭배의 죄는 쉽게 말해서 큰 영이 들어가는 것이고, 사실 시기, 질투, 미움 다 뱀들이에요. 뱀들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뱀들이 들어가는데, 이 아직 비가 내리지 않는 노아 홍수 이전에는 하늘에서 물이 안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보호막이 있었어요. 천국처럼 보호막이 다 쳐져가지고 사람 살기 좋은 세상이었어요. 그래도 사람은 강포하여 폐기하여 죄악이 관영했다고 하잖아요. 가득 차버렸다. 그것이 노아 홍수잖아요. 창세기 6장 이야기예요. 그 마음이, 귀신이 뱀들이죠. 그때는 뱀들이 가득 차버렸다 하잖아요. 뱀들이 가득 차버렸다 하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뱀들하고 귀신은 맨날 목사님 다르게 하는데 뭡니까? 저도 여기까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이 땅에 창조했을 때, 지구를 창조했을 때 인간을 섬기라고 하나님 파송한 천사가 뱀들 된 거고, 하늘에서부터 바로 떨어진 놈 귀신 된 거예요. 똑같은 천사인데. 네. 거의 맞을 거예요.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이 뱀들은 집어올리며 귀신 쫓아내라고 했잖아. 똑같은 것을 왜 반복을 해요? 거기서 중요한 아주 대목인데. 네. 그래서 다 다른, 주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할렐루야. 다른 말을 따라가면 안 돼. 뭐 김기동 이런 목사 이런 따라가면 안 돼. 저 완전 잘못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오치만이 따라가면 안 돼. 잘못된 거예요. 인간을 따라가지 마세요. 우리는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따라가시 축원합니다. 어떤 지도자라 해서 다 옳은 게 아니에요. 저는 그 교정하라고 이 땅에 보낸 사람이에요. 잘 들어보셔야 돼요. 내가 들어온 교리하고 틀리다. 내가 가르치는 그 지도자, 우리 교단의 지도자 틀리다. 교단의 지도자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해 주지 않아요. 예수님이지.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주목해서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을 좀 내려놓으셔야 돼요. 겸손해져야 됩니다. 저도 제가 이렇게 얘기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누구한테 가르치거나 야단치지 않았어요. 내가 혹시 잘못된 게 있나? 내가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고 다 공부를 해봤어요. 다. 내가 가르치는 것이 잘못 가르치면 책임을 내가 져야 되잖아요. 성도들이 뭔 잘못이에요? 목사 믿고 따라간 죄뿐이지. 그래서 엄청나게 고통을 받는 그 죄값을 목사가 져야 되는데, 목사는 천국 가고 성도는 그 말 따라가서 지옥 가면은 그게 말이 됩니까? 목사는 지옥 아래목에 가야지. 네? 소경을 인도해서 지옥에 빠뜨리면 그 따라오는 소경이 잘못이 더 큽니까? 인도하는 소경이 잘못이 큽니까? 마태복음 23장을 읽어보시라고. 우리가 참 가슴 깊이 생각하게 된 것은, 영적 지도자는요, 이거 귀신이 싹 나가야 돼. 없어야 돼. 환상, 거짓말을 얼마나 보여주는데, 예? 속이는 게 얼마나 많은데, 이게 있으면은요, 우리와 우리의 후손이 힘들고 그 가르침을 따라가는 사람이 힘들잖아요. 예. 그래서 이 죄도 내가 지은 죄, 그래서 결국에요, 내가 지은 죄보다는 내 조상들이 지은 죄로 들어오는 경우, 그 다음에 또 두 가지 경우가 더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경우를 우리는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 정확하게 다 찔러서, 그냥 죄만 지어서 귀신이 들은 게 아니라. 그러면 욥은 왜 들었냐고, 죄를 안 지었는데 왜 들었냐고. 그렇지. 주님이 인정한 순전하여 온전하여 그처럼 나를 경외한 적 없다고 하나님이 자랑한 자잖아요. 자랑한 자잖아요. 네. 그래도 죄 없어도 들어가는 경우, 허락하니까 그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들어오니까 종기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보면 죄 없이도 귀신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요, 불법 점거자죠. 이 불법 점거자는 아작을 내버려야 돼. 진짜 회개해서 안 나간 것도 제가 아작을 내는데, 불법 점거자는 가만두면 안 되지. 불법으로 들어와가지고, 이 여러분들요 얼마나 웃기냐면요, 내 여기 땅을 사놨는데요, 가서 농사를 지어요. 내가 타놨는데 내 땅이 아닌데 남이 와서 농사를 지어.
그러면 이 법이 어떻게 되냐면요, 완전 주인 노릇 한다니까요. 거기에 있는 농작물을 만약에 내가 기분 나쁘다고 베버리잖아요. 고추를 재배하는데 고추를 뽑아버린다. 그럼 고춧값을 다 물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20년을 땅을 경작을 해버리면 그 사람 소유가 돼버려요. 빼앗겨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귀신들이 20년 이상 지배하도록 놔두면 안 돼. 네? 어느 순간 거기서 해먹고 거기서 산다니까. 자기 거라고. 그 남들이 저 사람 농사지니까 그 땅인 줄 알아. 그 사람 땅 아니야. 근데 그 사람 주인 것처럼 행세를 한다니까 나중에. 그래 거기다 또 여기 왜 농사를 지냐고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한다니까 막. 그런 거예요.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네. 그래서 내 땅은 내가 경작해서 내가 깨끗하게 해서 내가 경작해서 먹고 살아야 돼. 할렐루야. 네. 그래 남이 귀신이 와서 이렇게 내 몸속에 들어와서 살도록 허용하면 안 되지. 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도 있다 그 말이에요. 내 땅인데도 들어와서 한다니까. 그런 경우 있듯이 마찬가지로 내가 죄를 짓지 않았어. 내 부모가 죄를 지어서 내려온 영도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그런 경우는 두 경우예요. 첫째, 어떤 장소에 가게 되면은 악한 영이 가득 있어. 어떤 장소에 가면 가득 있어. 그러면 이 두 번째, 세 번째 죄를 지어서 들어오는 경우 말고 두 번째, 세 번째 경우는 약간의 첫 번째 경우와 의지적으로 좀 그쪽하고 속해 있으나 약간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면 이 공간에 많은 공간에 그 영이 많다 할지라도 내가 깨끗하면 못 들어와요. 그런데 내 속에 악한 영이 들어와 있는데 큰 영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이 큰 영들이 어떤 속성을 지니냐면 그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알로스가 아닌 헤테로스, 디퍼런트죠. 언어하다가 아니라 같은 종류가 아니라 전혀 다른 종류의 헤테로스, 디퍼런트 귀신, 디퍼런트 귀신들을 다이몬이 오늘 데리고 들어와서 거주한다고 그래요. 이게 딴이라는 이 말은 귀신의 종류가 좀 다른 거예요. 자기하고 성격이. 나는 예언하는 무당이다. 나는 병 고치는 무당이다. 나는 또 뭐가 있죠? 예언하는 무당, 병 고치는 무당, 고다는 무당, 불 내려주는 무당. 이 종류가 달라. 그렇듯이 이 동자성이 있어가지고 이 동자성이 이 역사를 해도 어떤 사람은 연애운을 잘 봐주는 동자성, 결혼운을 잘 봐주는 동자성, 그 다음에 이 집 사고 땅 사는 문제를 잘 봐주는 동자성, 다 달라요. 이렇게. 그렇듯이 이 종류 자체가 딴이야, 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게 이쪽이 무당이라고 한 다음에 여기는 스님 종류, 여기는 물에 빠져 죽은 사람 속에 있는 영, 여기는 향락의 영, 이런 식으로 딴 7개의 영을 가지고 들어온다잖아요. 왜 그러면은 딴 종류의 영을 이렇게 그 속에 있는 영이 막 흡수하려고 하느냐? 그것은 자기가 더 높은 계급을 얻기 위하여 그런 거예요. 더 많이 죄를 짓게 만들기 위한 정보를. 그래서 내가 무당이라고 한다면은 딴 종류의 것을 발가락마다 다 다르게 은사가 달라요. 종류의 다른 동자성을 집어넣어놨어. 그래서 딱 오게 되면 저 사람은 이혼 결혼 문제로 왔구나. 그러면 그 영이 나가. 그래서 정보를 알려줘. 이혼해서 왔구만. 또 알아버려. 벌써 영이 가가 저쪽 가서 영 가서 다 알아갖고 오는 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결혼 문제로 왔구만. 그 결혼 문제 잘하는 그 동자성이 있는 거예요. 다 분야가 달라요. 분야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이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되고 내가 더 위세를 떨치고 권세를 행사하는 그 영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많은 것들을 이렇게 들어와서 딴 귀신을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면 딴 귀신을 들어오는 거예요. 강제로 쫓아내면 여러분 회개하고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딴 귀신을 불법 아니라 그 영들이 많아야 예를 들어서 예언하는 무당 예언을 해서 너 이번 땅 사면은 될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해줬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미래를 그러면 귀신이 아느냐?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귀신은. 그럼
예언하는 무당 속에 있는 건 뭐냐면은 어떻게 하냐면은요, 그 얘기를 함과 동시에 자기 속에 있는 영을 딸려보내요. 그래서 집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그 사람들을 다 부동산가가 다 얘기를 해가지고 그 귀를 썩기나게 만들어서 이렇게 귀가 들어가서 다 얘기해 준다니까. 그래서 그 일을 이루어도록 만들려면 자기 속에 있는 영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다시 안 와. 그러니까 다시 영을 또 불러들여야 되는데 불러들이는 게 없으니까 영이 많은 데 가게 되면은 거기 가면은 그런 예언한 영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쏙쏙 불러온다니까. 그게 장례시장의 대표적인 게 장례시장. 장례시장은 죽은 시체, 거기에서 무수한 영들이 나오거든. 네, 무수한 영들이 나오니까 종류별로 그냥 아주 분과별로 다 있어.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있으면 말이죠, 자기 속에 그러니까 큰 영이 있어가지고 더 큰 세력을 형성하겠다고 원하는 영이 있으면 쏙쏙 불러와 버리지 그 순간에. 다 발가락 손가락에 다 저축을 하는 거예요. 다 가슴에다 저축을 하는 거예요. 저축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써먹는 거예요. 그래서 써먹으려고 그래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아도 악한 영이 많은 장소에 가면 들어올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장례자 가면 십자가 세우기를 하고 가는 거죠. 피를 보혈을 바르고 가는 거고. 예. 오늘 이 장례식장에 있는 모든 영과 십자가 세운다. 십자가를 탁 세운다. 십자가는 나를 보호하고 악한 영을 물리치는 거예요. 예. 십자가 세운다. 십자가 세운다. 왜? 십자가상에서 귀신의 권세가 박살났으니까. 예. 그 상징적 의미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지켜달라는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죠. 예. 십자가 세운다. 십자가 세운다. 십자가 세운다. 예. 이렇게 하는 거죠. 보혈 바르게. 그래야만이 그 속에 있는 영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특히 고인에게 절을 해버렸다. 고인 속에 있는 영은 절하니까 경배하는 거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책에 내가 자세히 얘기해 드릴게요. 들어와 버려요. 들어와 버려요. 고인에게 절을 하면 들어와 버려요. 내 속에 영이 큰 영이 있으면 더 빨아당겨 버려요. 우리 몸속에는 수억 개의 영이 들었어요. 줄령이 많아. 장사 지낼 때 3일 동안 한 30%밖에 못 줘요. 70% 남아있어요. 그래서 제사 지낼 때 또 불러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으면 30%, 40%는 하늘에 있다가 바로 들어와 또. 죄를 짓게 되면 그 종류의 영들이. 그래서 그 집안에는 어떤 그런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 무당도 이 집은 예언하는 무당이면 그 자식도 예언하는 무당이에요. 이게 점쟁이면 점쟁이로 가는 거예요. 구다는 것도 다른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장소에 가면은 악한 영이 많이 분출되어 있는 장소가 있단 말이죠. 그 장소가 어디냐? 장례식장에 있어. 두 번째는요, 그 죽음의 영이 떠나는 중환자실이에요. 절대 중환자실에 자녀 데려가면 안 돼. 장례식장에 자녀 데려가면 안 돼. 그들은 무대포로 당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알고도 그러겠지만. 시체 보여주면 안 돼요. 그런데도 몰라. 또 많은데 어디냐? 사람들 돌아가시는 그런데 요양실도 많아. 어릴 때 내가 무당집에서 놀았다 친구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와 있어. 무당집에서 선앙당에 가서 그네 타고 그 놀았다. 엄청나게 들어와 있다고. 공동묘지를 쓸어버리고 거기에다가 아파트 짓는 집이 있어요. 저녁마다 꿈에 나타나. 영기 신기 있는 사람은 그 영들이 땅속에 있는 무당에 올라와. 밤 되면 11시부터 5시까지 활동합니다. 귀신은 가장 많이 활동한 3시야. 모든 사람이 잠드는 시간이거든. 칠흑 같은 어둠이 3시야. 3시, 4시가 가장 많이 활동해. 그래서 공동묘지 위에다가 아파트를 세운 집은 자꾸 우울증이 발생해가지고 자산사에 많아요. 오늘도 무덤 있잖아요. 무덤. 네. 이 귀신이 들리는 2,000마리나 되는 이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무덤에 있잖아요. 무덤에. 시체, 귀신 나오는데 끌어당기려고. 그 영들이 많으니까. 왜? 무당들이 산에 가서 밤새도록 징을 치고 구슬에 춤을 춥니까? 산에는 시체가 많잖아. 엄청나게 무덤들이 많으니까, 시체가 많으니까 징을 치고 노래를 부르고 징징징 하면서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닷가, 이날 바닷가에서 용왕신을 섬겼잖아요. 바닷가로 가서 하는 것이고.
바닷가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물에 빠져 죽은 배가 많으면은 그 강가에 가서 한 경우도 있어요. 그 영들을 불려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통사고 많이 일어난 지역, 엄청난 영이 많이 있어요. 그 자리에. 여기 교통사고 많이 난 게 있잖아요. 거기 엄청 영이 많아. 그래서 이거 보세요. 오늘 무덤 사이. 자, 마가복음 5장 2절로 3절 시작.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도 공동묘지에 있었던 거예요. 왜? 공동묘지는 나중에 시체를 드글드글 하는 거잖아. 근데 옛날 우리 조상들은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잘 몰랐어. 그래가지고요, 담력 기른다고요, 기도원 옆에다 공동묘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로 보내. 얼마나 많은 영이 들어가겠어요, 준비도 안 된 사람들을. 그럼 무식한 짓을 해왔다니까. 귀신을 방어할 수 있는 아직 그런 수단도 안 냈는데 담력 기른다고. 그때 오싹오싹 할 때 다 들어오는 거예요. 등뼈 속에 싹 들어간다니까. 계속 그런 무식한 일을 얼마나 많이 몰라. 잘 모르니까. 영적 세계를 잘 모르니까. 절대 가지 마라. 거기는 우선 네가 영적 권세와 전투방어 기도를 통해서 확실하게 영의 에너지를 쓸 수 있고 귀신을 물리칠 수 있는 어떤 과정을 다 알아서 이렇게 해서 준비가 돼서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죠. 근데 잘 몰라가지고 오히려 귀신 들리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장소에 머물러 있을 때, 이때에 귀신이 많이 있는 장소에 가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가게 되면 반드시 십자가 세우기, 보혈 바르기 해서 2-3시간 정도 효과가 있으니까 십자가 세우기나 보혈 바르기 20번은 해야 돼요. 안 되면은 화장실 가서라도 채우고 오셔야 돼요. 가면서, 차를 타고 가면서부터 시작해야죠.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십자가 세운다. 오늘 가는 장례식장에 있는 모든 영과 십자가 세운다. 십자가 세운다. 하시고 이렇게 가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가셔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귀신이 많이 들어있는 사람과 상담에도 들어와요. 상담만 해도, 접촉에도, 이렇게 대화를 해도 들어와. 대화를 해도 들어와요. 그래서 그때요, 어마어마하게 머리를 침투해버립니다. 귀신이 귀때기로 들어와서 머리를 침투해요. 그래서 머리 집중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귀신이 많은 사람과 대화하면은요, 막 달라붙어. 음란의 영이 많은 사람하고요 대화하잖아요. 음란의 영이 쫙싹 들어와요. 접촉하는 경우, 영이 많은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도 그래요. 장소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되도록이면 깨끗한 사람하고 해야 돼요. 근데 나에게 찾아오는 사람은 영이 많은 사람일까요? 깨끗한 사람일까요? 그러니 이 사역자가, 그래 나중에 얘기할 건데, 준비가 안 되면은 자기가 죽는 거라니까. 자기가 교회를 그냥 풍비 박살 만들어 그 영이 떨어뜨리고 간 영이 얼마나 많냐 그 말이에요. 이걸 잡을 수 있는 능력과 이걸 잡을 수 있는 방법을 몰라버리면, 그게 그래서 사역하는 교회 치고 큰 교회가 존재하기 어려운 거예요. 갈라지고 싸우고 다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절대 여기에서 시험 들거나 목사를 잘못 이해해서 떨어져 나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손해요. 나중에 후에 땅을 치고 해야 할 거예요. 제가 그냥 한 얘기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얘기를 들으세요. 어리석은 사람, 귀신이 와서 다 속여요. 별 거짓말을 만들어내. 그래서 다 목사에 대해 비난하는 말을 하고 막 이래. 저는 하나님 앞에 저는 정직한 사람이고, 천국에 가서 주님께 물어보시고, 지금 물어보세요. 주님께 저 종은 어떤 종인가.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물어보시라. 그래서 영이 많은 사람과 접촉하고 전화만 해도 온다. 미국에도 와요. 미국에 전화해도. 미국에서 온다니까. 순식간에 온다니까. 태평양 금방 건너와. 몇 초면 건너와 버려. 많이 걸려야 5초예요. 2, 3초 안에 와버려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는 자식의 거 영 불러와도요, 2, 3초 안에 들어와서 내가 빼버려요. 회개를 많이 한 사람들에게 빼줄 수가 있어요. 왜? 내려보냈으니까 거꾸로도 할 수 있죠. 왜 거꾸로를 못해? 어떤 사람은 그게 되냐고, 말이 되냐고. 위에서 내려왔잖아. 내려온 것은 허락 받고 내려왔나? 지가 내려왔지. 그래서 우리는 이 귀신이 많은 사람과
안수해도 안 되고 접촉해도 안 되고 상담에도 조심해야 돼. 날마다 상담하는 사람은 오늘 내가 대화할 상대할 모든 사람과 십자가 세운다. 예. 계속 해야 돼. 그리고 사역을 받아야 돼. 저 같은 사람에게. 예. 정기적으로. 그래서 그 영을 뽑아줘야지. 그러지 않으면 그 영이 와서 집에 가서 남편에게 주고 자식에게 주고 거실에 다 퍼뜨려놔. 그 집안이 그 풍비박산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을 사역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험지에서 일하고 있다고요. 생명을 갉아먹고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도 고맙게 생각하냐고. 무엇이 어때요 저째. 이 사람은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상담을 이렇게 공손하게 하세요. 신기가 많은 상담자이면 더 빨아 당겨버리지 아예 그냥. 만약에 이 사람이 신기가. 그리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귀신의 집을 파괴한 사람을 쓴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않으면 빨아 당겨버리니까. 얼마나 영이 많으면. 그래서 귀신이 내가 죄지 않는데 들은 것은 부모로부터는 저 사람한테 자동으로 들어오지만 저렇게 20장 5절에 그렇지 않고 장소나 어떤 사람에게 안수하거나 접촉하거나 말하거나 또 어떤 장소에 가서 있으면은 그 속에 있는 영이 자기 세력을 넓히려고 더 끌어당겨 버리잖아요. 약 들어와. 네,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들은 경우 5에서 10%는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조심하고, 그래서 우리도 축사를 받으러 갈 때도 회개를 많이 해서 가서 바로 음부로 가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하고 축사를 받으러 가면 가다가 다시 들어와 버린다. 가다가 우리 집에 가서 아들로 들어간다니까. 이것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영적 사실을 알고 사역자를 도와드려야 되고 회개를 하고 와야지. 어떤 사람은 나한테 와서 바로 당신 능력자인데 왜 나한테 영을 안 뽑아주냐고 뭐 난리야. 너무나 영적 세계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안수받아서 그 사람 집 속에 얼마나 영이 많은데 내가 막 오자마자 내 늦게 막 머리가 아파버리고 막 내가 막 얼마나 그러는데 본인은 잘 몰라. 야, 영적 세계를 정말 너무나 몰라가지고 이렇게 안수만 받고 있으면 그 많은 그 사역자들이 영이 얼마나 많은데 다 집어넣어 준 거 아니에요. 막.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얼마나 센 영이 많이 들어왔겠어요. 안수 받을수록 회개 기간은 오래된다는 거 아셔야 돼요. 안수를 20년 받다 20년 회개해야 될 거야 아마. 엄청나 많이 걸려. 안수를 안 받을수록 더다 사실 더 그런 거예요. 영적 세계를 알고 우리가 늘 죄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악한 영이 있는 많은 장소에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다 얘기를 못했는데 오늘 저희 얘기할게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지 않는 게 좋겠고 간다고 하면 십자가 세우기 보혈 바르기라고 상담하거나 그 다음에 되도록이면 접촉을 안 하는 게 좋지만 해야 된다는 거 한다면 십자가 세우기 하고 보혈 바르기 하고 가셔가지고 그 악한 영부터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렇게 있는데 그 사람들이 속에 얼마나 영이 많으면 막 뿜뿜 뿜어져 나오겠습니까? 이런 영들이 있는지도 모르고 얘기 나누면 음란한 사람 만나면 음란해지고 마사지사 만나서 완전 뼛속까지 살속까지 귀신을 막 집어넣는 뭐 태국 마사지 막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엄청난 영을 막 집어넣는 이런 데도 아무렇지도 않고 가고 하나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아서 자기 속에 악한 영을 집어넣고 있는지 주님 저희들 죄지지 말게 하시고 악한 영들과 많은 사람과 접촉할 때는 조심하게 도와주셔서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회개해서 악한 영을 내보내므로 말미암아 깨끗한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